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주일날과 이렇게 어린이날이 겹친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특별히 5월 5일 어린이날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 5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정이 됐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1961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1975년 14년 후에 이 날을 공휴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나라가 어린이날로 지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참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참 천시받았던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부를 때 애들, 여자애는 계집애, 남자들은 모스매 이렇게 아이들 천시하게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존엄성을 키워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는 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제정하는데 그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돼서 어린아이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린은 가정의 꽃입니다. 가정 안에 꽃이 아름다우면 집안의 행복한처럼 이 어린아이가 집안에 있게 되면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게 되겠죠. 특히 어린아이는 국가의 이 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새싹입니다. 윤구경 씨가 노래를 작곡한 노래를 어린날 노래를 보게 되면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그런 노래 부르는데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라의 일꾼이 돼서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내고 그 아이가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현재 자라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 나라의 앞으로 미래 민족과 나라의 하나의 앞날을 예견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라는 아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어두운 나라입니다. 밝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출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심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아기를 제일 안 낳는 나라로 제일 꼴찌입니다. 한 국가가 고용문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출산이 2.2명 내 2.21, 2명 정도 낳아야만이 한 국가의 고용 문명을 이렇게 문화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0.8명이 한 명도 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꼴찌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게 되면 어두워요. 미래가 밝지를 못해요. 지금 자녀들이 자라나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잘 낳지 않다 보니까 커다란 문제가 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자녀를 현재 낳고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아이들을 낳지를 않아요. 자녀 양육비, 거기다가 사교육비,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서 대학까지 졸업하게 다 3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기혼 여성 가운데 15세에서 49세가 기혼 여성 가운데
여성들 31%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학력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개인 성취 의욕에 전전하게 되고요. 사회 지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은 20살 넘어서 25세쯤 되면 다 웬만하면 결혼했습니다. 요즘 30세 모두 결혼 안 해요. 40세 모두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취업 여성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드라마가 문제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연애하는 사람이나 또 결혼한 사람들 보면 눈높이가 너무 높아. 여자들이 그 드라마 보면서 그냥 아이고 나는 기준이 안 되네. 이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요, 아이들을 낳는데 강아지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고양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8만 4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애들 숫자는 줄어드는데 이 고양이하고 강아지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유모차는 안 사는데 개모차가 생겨가지고 강아지 끌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요. 길에서 이래 보면요, 마치 강아지를 애기 품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기에는 참 어둡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갈지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2060년이 되게 되면 현 우리나라가 5천만 명으로 살고 있는데 앞으로 4,300명으로 이제 줄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숫자가 줄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가 참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는 교회 학교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학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천 교회를 가게 되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교회 학교가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여기 가까운 금산에 저희 노예 어떤 그 목사님은 애들을 낳는데 교회 학교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읍내에 있는 금산 제일교회 자기 애들 갖다 아침에 갖다 실어주고 교회 학교를 거기 다니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학교가 사라져버렸어요. 과거에는 그 시골 교회에 교회 학교가 발발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도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나 이 개척교회 가게 되면 교회 학교 교육전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요. 좀 균형한 교회에 시스템이 잘 된 교회들은 아이들을 보내는데 안 보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점점 줄었는데요. 교회 그 숫자를 줄여보니까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니까 34%가 떨어졌어요. 교회 학교 수가 푹 줄어졌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지나게 되면요, 반토막이 납니다. 교회 학교가 아주 끔찍하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4절에 그 4절에 보게 되면 젊은 자의 자식의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이 복이도다. 구약 시대는요, 자녀가 배가 끓인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얻는 그 자체가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 가문에 이어가기 때문에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구약 시대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 주신 대열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를 내 모든 재산의 모든 상속권도 있지만 내 신앙의 유산을 보여준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성도가, 특히 우리 성도가 가질 가장 중요한 자세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자기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내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 잘 가지게 되면 바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린아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성경 한 네 군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한 거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시고, 또 한 거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한 것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한 것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를 이렇게 자기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다. 어린아이가 막 밀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말렸습니다. 아이를 자꾸 이렇게 거절하니까 우리 예수님과 화를 내시고 불을 내시면서 아이를 데려와라. 품에 안았습니다. 이렇게 이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어린아이를 놓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처럼 이렇게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니라. 교훈으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나가야 될까요? 역사학자 가운데 토인비란 분이 계신데, 우리 자녀들을 공부하는 기간이 크게 나누면 네 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교육기관이에요. 두 번째가 이 사회가 교육기관이에요. 세 번째가 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관이고, 마지막에 교회가 교육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조사해 보니까 100% 가운데 2%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얼마 주느냐 봤더니 3%밖에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95%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그 하버드 백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사람의 스승보다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위대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교육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1살서부터 6살 사이,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때가 아이들의 모든 성격이 이미 그때 다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심리학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모든 성격 형성은 5살 이전에 이미 다 끝나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이 5살, 6살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이미 이 아이의 인격이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상을 쫙 마음에 그리면서 살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상을 그리면서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이 되게 되면은 이 사회와 세계를 쫙 이해하면서 세계를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는 것이 아이들의 형성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가정교육의 첫 번째가 가정교육. 여기서 잘못되게 되면 삐딱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3살 버릇이 6살까지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성부른 떡잎보다 아름다워 그랬어요. 이 아이의 자라는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커서도 어떻게 되고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트란 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세계를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자녀가 마귀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전에 마귀의 유혹에 먼저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 아이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잘 가셔야 된다.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받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미움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우면서 자라나게 된다.
매를 맞으면서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른 아이로 배우게 된다. 놀림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탈 수밖에 없다.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이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용서의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이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만들게 되고,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공정한 대접을 받은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올바른 것을 배울 줄 아는 아이가 되어지고,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기도 속에 자란 아이는 희망의 꿈을 꿀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어릴 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어릴 때 자라날 때 잘못된 모습이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데이카 게노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써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의 어릴 적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꿈을 키우면서 인생관을 쭉 키워나가는데, 아이가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돼야 되겠다. 꿈을 키우면서 자라게 된답니다. 어머니를 봐서 나는 이훗날 이런 어머니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신학을 입학해 항상 물어보는 게 왜 신학을 하려냐 꼭 물어봅니다. 근데 물었는데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만 쭉 보면서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자라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의 꿈을 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이 안 보는 것도 다 봐요. 아버지의 표정, 아버지의 모든 생각,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신앙적인 가정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유태인 교육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쉐마라는 뜻은 도속, 우리 교회도 쉐마 도서관, 이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라. 이 사랑법을 갖다가 아이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제 그 말씀을 자녀가 부르게 가질 때 그 아이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바깥 물소주와 인방에 붙여놓고 열심히 그 말씀을 철저하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유대 나라에 가면요,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게 되면 통곡의 벽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말씀을 쫙 깨알같이 쓴 것을 이렇게 말씀과 필름을 갖다가 거기 기도한 사람들은 여기 뚫뚫뚫 이렇게 감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 띠를 들고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신명기역에 나온 말씀 그대로 말씀을 갖다 손목에 매놓고 그들이 기도를 해요. 또 여기 티필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이 들은 상자가 이렇게 띠를 뜨는데 그 티필림이 상자를 놓고 말씀 놓고 흔들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심지어 이들은요, 어떤 호텔이나 집에 들어가, 일반 호텔에 들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문에 커다랗게 메주자라는 말씀 상자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길을 나갈 때도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들어올 때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를 가르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 교육, 하나님 섬긴 교육을 그들에게 시켜놨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에서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가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탈무드, 지혜의 문전 탈무드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갖 때 가정에서의 최고의 학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 학교의 최고 선생이에요. 식탁이 바로 강대상이에요.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산교육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어릴 때서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은 아무나 유대인 되지 않아요. 13살이 돼야만이 율법 시험을 그들이 시험 봐가지고 합격돼야만이 유대인으로 칭호를 받게 됩니다. 성인식을 하게 되면 그림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이 성인식 하는 광경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아이가 13세 되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치르는 그 성인 율법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합격하게 되면 그 아이와 가족들, 친척들이 전부 와가지고 전부 이제 성전에 찾아오게 되면 그 아이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제장에 딱 주게 되면 할아버지가 받아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경을 딱 줍니다. 그리고 성전 한 빙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성경을 받고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입맞추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율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아들에게는 바르 마츠바,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딸에게는 바로 미트바, 너는 율법의 딸이다. 이렇게 해서 인정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요, 사철전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그들에게 시켜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지만은 유대인들은 1948년도에 나라가 독립운동하게 되었죠. 48년 이전에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그들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게 놀라운 데는 200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문화나 언어나 신앙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들이 20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로마나 유럽이나 미국은요, 기독교가 생긴 지 200년도 못 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요, 지금 기독교도 140년밖에 안 돼 10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니면서도 가정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교육을 시켜놨더니 수천 년 동안 말씀 교육을 받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 그 민족을 세워가는 위대한 인물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봤더니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300명 넘는 사람이 노벨상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93명 유대인들이 3분의 1을 전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변호사 70만 명 있는데 14만 명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400대 재벌들을 다 뽑았는데 거기 24%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뉴욕의 선생님들을 다 뽑았는데 6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총장들 9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심리학자 프로이라든지 소아 백신을 발명한 의학계의 총각 조나스 누락이라든지 TV를 발명한 데이비드 사노프라든지 정치인 키신저라든지 영화監督 스필버그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저 철저히 율법을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그들이 바로 위대한 자로 쓰임받은 사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에 우리로 들어와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여러분들이 끌어왔습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그 값진 보화가 들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또 나는 이 성경을 끊임없이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를 너무 가난해가지고 1년밖에 다니지를 않았어요. 1년 동안 간신히
읽고 쓰는 것만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어머니는 성경책을 주면서 그 아이에게 읽는 것, 쓰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이 성경책만 가지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읽는 것, 쓰는 것을 공부하면서 그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살 되던 해에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들아, 이것은 내가 우리 어머니께로 내가 물려받은 다 헤어진 성경책인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물려주겠다. 내가 여러 번 읽어가지고 많이 나갔지만은 이 성경책은 우리 집에 아주 값진 보배란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12만 평의 땅을 물려준 것보다는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내가 물려준 것을 진심으로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책, 낡은 성경책지만 열심히 읽으면서 그가 이제 하루하루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는 24살 때 이제 그가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1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빚을 갚는 데만 17년의 세월 동안 빚을 갚는 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24살에 결혼했는데 자기 그 사랑하는 애인이 백혈병으로 26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충격 때문에 그는 신경쇠약성에 걸리게 되고 27살에 정신병까지 입원할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훗날 그는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가지고 31살에 주 부통령 선거위원으로 출마했다가 거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4살에 하원에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9세에 하원에 또 했다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45세에 상원에 했다가 또 떨어지고 말았어요. 47세에 부통령에 또 나갔다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49세에 또 상원에 갔다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계속적으로 그의 모든 인생에 27번 정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성경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마침내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할 때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그 낡은 성경의 성경 손으로 얹고 선서했어요. 지금 내가 이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이것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분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22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에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것, 신앙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부모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그 아이가 이제 이탈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나갈 때 세상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신 농사인데, 다른 농작물이 실패하면 다시 그의 다음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 농사 한 번 잘못하게 되면요, 이거 영원히 돌이키기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신 농사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이제 어떤 신앙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킬 거야. 저는 이런 생각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신앙의 본을 잘 보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성수주의라는 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성수주의를 가르치자. 6일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주일날만 되면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아이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면서 제가 교회에 빠진 적 한두 번밖에 없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부 성수주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예배의 삶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에게 복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배워야만이 커서도 그걸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안 되게 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르쳐야만이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잘 사는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사랑 실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아이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가 이기적에 팽배해지고 그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아이들이 이웃을 넘쳐 사랑하는 이런 훈련을 시켰어. 가난한 자, 장애자, 소외자를 찾아가서 이웃 사랑하는 시절을 잘 배우게 만들어서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배우의 남궁옥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계신데 그 아들이 홍성욱이라는 그런 그 아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이분이 쓴 책이 칠막일장이라는 책을 이분이 써냈죠. 이 홍정이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코리아 헤럴드 대표로 일하고 계신데, 이 홍정이라는 이분은 하버드대를 아주 우수하게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 유명한 상을 3개나 다 휩쓸 정도로 대단한 천재로 이렇게 이끌어봤던 사람이 바로 이 홍성욱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양춘자 권사님은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이에게 과외 수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과외 선생님을 세운 성경 과외 선생을 세웠대요. 그 성경 과외 선생님이 와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인물 중심으로 아이를 잘 가르쳐놨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뛰어난 아이로 이 아이가 쓰임받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공부보다도 성경 공부만 시켰는데도 천재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앞 길려서 칠망일장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 바로 자기 어머님의 그 신앙교육 때문에 자기가 자라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이 아이가 어떻게 유산을 물릴까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잘 가르치면서 본보기가 되면서 믿음을 잘 우리가 이어주게 되면 이 아이가 자라서 훗날 우리 이 세계와 민족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끝을 맺습니다. 전 세계 정치가 바로 선 선진국 나라를 꼽으라면 영국이에요. 이 영국이 바로 신사의 나라, 민주주의가 다 영국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게 되면 영국의 조상은 원래 바이킹족이었습니다. 해적들이죠. 북게르만족 출신인데 AD 8세기에서부터 10세기까지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템즈강 지역에서 이 해적들이 그냥 다니면서 아주 영국을 지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족들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 노젓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어요. 자,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막 해적질, 도둑질을 하면서도 자기 후손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 그런 꿈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전 세계를 쭉 보니까 훌륭한 어머니 상이 누굴까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아주 훌륭한 여성들이 기독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적들이 가가지고 기독교인들, 여자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섬에 가둬놓고 강제로 결혼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이 기독교 부인들이 자기들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영국을 세웠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고,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가를 만들어내고 민주국가를 꽃피게 만드는 이런 인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이 아이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더 중요합니다. 러시아에 내려온 교권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 타고 항해하게 되면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 아들을 위해서 3번씩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자녀를 품에 안고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나라의 민족 앞에 훌륭한 힘을 세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아름답게 키워 이 세계와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세우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사 도우사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하나님과 세계 앞에 아름답게 임을 세워가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